비릿한 피냄새와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 박하민은 자신의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기묘한 감각에 눈을 떴다. 아니, 뜨이지 않았다. 분명 눈꺼풀은 감겨 있었지만 모든 것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다. 처참하게 부서진 버스 정류장, 피투성이가 된 채 구급대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앳된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은 놀랍게도 자신, 박하민이었다. 2025년 여름, 대한민국 서울. 21살의 대학생 박하민에게 세상은 거대한 스펙 전쟁터였다. 아침 7시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 토익 학원, 자격증 스터디, 봉사활동 시간 채우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대기업 인턴 면접. 그녀의 삶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된 기계처럼 돌아갔다. 목에 걸린 작은 십자가 목걸이는 오래전 할머니가 채워준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익숙한 액세서리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하민아, 오늘 면접 잘 보고 끝나고 연락해. 오빠 박준서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무심했다. 대기업 사무직으로 일하는 오빠는 스트레스에 절어 있었고 동생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피로감이 더 커 보였다. 엄마는 아침부터 교회 새벽 기도에 다녀온 듯했고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북엇국이 놓여 있었다. 우리 딸, 하나님이 지혜해 주실 거야. 면접 잘 볼 수 있도록 엄마가 기도 많이 했어. 하지만 엄마의 말은 하민의 귀에 닿지 못하고 튕겨나갔다. 믿음? 기도? 그런 비논리적인 것들이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하민은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이고는 허겁지겁 아침을 입에 밀어넣었다. 오늘 스터디 끝나고 수아랑 잠깐 보기로 했어. 늦을지도 몰라. 친구 이수아. 하민과 가장 친한 대학 동기이자 이 지긋지긋한 취업 전쟁의 동지였다. 둘의 대화는 늘 비슷했다. 어느 기업이 채용 공고를 냈는지, 어떤 자격증이 유리한지, 새로 나온 화장품이나 유행하는 옷 이야기. 그 너머의 진지한 고민이나 영적인 대화는 사치였다. 면접 장소로 향하는 버스는 10,000원이었다. 숨 막히는 열기, 사람들의 땀 냄새, 그리고 하민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예상 질문과 답변들. 그녀는 초조하게 스마트폰 화면을 매만졌다. 그때였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버스가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세상을 부수는 듯한 굉음. 다시 눈을 떴을 때 하민은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가는 기이한 풍경 속에 있었다. 자신의 몸은 피투성이가 된 채 구급대원들의 손에 실려 나가고 있었고 또 다른 자신은 마치 유령처럼 그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형언할 수 없는 강한 힘이 그녀를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안 돼. 하지만 그녀의 비명은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칠흑 같은 어둠, 살을 내는 듯한 추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득 모든 것을 압도하는 따뜻하고 강렬한 빛이 어둠을 갈랐다. 그 빛의 근원에는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사랑의 기운이 넘실거렸다. 목소리가 들려왔다. 위험 있으면서도 한없는 연민이 느껴지는 음성이었다. 하민아, 내 삶을 보아라. 눈앞의 파노라마처럼 그녀의 21의 인생이 펼쳐졌다. 취업 스터디에서 경쟁자인 친구의 발표 자료를 몰래 훔쳐보려 했던 비겁한 마음, 부모님께 학원비 명목으로 돈을 더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던 거짓된 순간들, SNS에서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타인을 비방하며 순간적인 쾌감을 느꼈던 추악한 기억들, 힘들어하는 친구 수아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고 자신의 푸념만 늘어놓았던 이기적인 모습까지, 잊고 싶었던 혹은 죄라고 인식조차 못했던 순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하민은 깊은 참회와 절망감에 고개를 떨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도 슬픔보다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이 그녀를 감쌌다. 빛의 존재는 하민을 또 다른 곳으로 인도했다. 한쪽에는 끝없이 높은 빌딩 숲 사이 빛 한 점 없는 차가운 도시가 펼쳐져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한 채 각자의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고립되어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고통이 새겨져 있었다. 경쟁에서 낙오되어 절망하는 청년들의 끝없는 행렬, 악플과 가짜뉴스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영혼들. 그곳에서 하민은 자신이 과거 SNS에서 익명으로 비난했던 인플루언서가 악플에 둘러싸여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반대편에는 수정처럼 맑은 강이 흐르고 따뜻한 햇살 아래 드넓은 초원이 펼쳐진 곳이 보였다. 사람들은 서로 진심으로 격려하고 기뻐하며 함께 노래하고 있었고 각자의 재능을 자유롭게 펼치며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다. 하민이 어릴 적 순수하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기억이 그 풍경과 겹쳐졌다. 내가 본 것을 세상에 전하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강렬한 빛과 함께 하민은 병원 중환자실 침대 위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과 함께 기적적인 생존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자신이 겪은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옆에는 초췌한 모습의 오빠 준서와 울음으로 눈이 퉁퉁 부은 수아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민아! 정신이 좀 들어? 준서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수아는 하민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하민은 자신이 겪은 그 믿을 수 없는 경험들을 더듬더듬 이야기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그들의 표정은 하민이 뭔가 끔찍한 악몽이라도 꾼 사람을 보는 듯했다. 아니야, 이건 꿈나둥이 아니었어. 너무나도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퇴원 후 하민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귓가에는 너는 미쳤어, 헛소리 집어치워 같은 어둠의 속삭임이 맴돌았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갔지만 하민에게는 모든 것이 위태롭고 불안하게만 느껴졌다. 과거 그녀가 그토록 집착했던 스펙, 취업, 성공 같은 단어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빈껍데기처럼 여겨졌다. 내가 본 그것이 진짜라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혼란 속에서 그녀는 오래전 할머니가 손에 쥐어쥐었던 낡은 성경책을 떠올렸다. 먼지 쌓인 책장에서 성경을 꺼내 읽기 시작했지만 어려운 단어들과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 뿐이었다. 절박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지던 하민은 우연히 길 위의 교회라는 작은 상가 교회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 김요한 목사라는 사람에 대한 몇몇 글들을 읽게 되었다. 뭔가에 이끌리듯 하민은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의 주소를 찾아 나섰다. 낡은 상가 건물 2층, 길 위의 교회라는 작은 간판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초라했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작은 예배당 안에는 백발의 김요한 목사가 조용히 성경을 읽고 있었다. 하민은 자신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김 목사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자매님. 많이 힘들었지요? 하민은 그 한마디에 참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두서없이 자신이 겪었던 임사 체험과 그로 인한 혼란, 두려움을 쏟아냈다. 김 목사는 단 한 번도 하민의 말을 끊거나 의심하는 기색 없이 그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김 목사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민 자매의 경험은 성경에도 기록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여러 모습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지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김 목사의 차분한 설명과 성경 구절들을 통한 해석은 하민의 혼란스러웠던 마음에 작은 빗줄기를 던져주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해받고 영적인 위로를 얻었다. 그날 이후 하민은 꾸준히 길 위의 교회를 찾아 김 목사와 성경 공부를 하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힘을 배우며 내적인 힘을 얻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상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하민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익명의 소설을 써서 기독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시간의 경계에서라는 제목의 소설은 예상 외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많은 이들이 공감과 격려의 댓글을 남겼지만 동시에 망상이다,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는 식의 악플과 비난도 감수해야 했다. 수아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하민이 교회에 다니고 간증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수아는 노골적으로 하민을 피하거나 만날 때마다 너 진짜 이상해졌어. 병원 상담이라도 다시 받아보는 게 어때? 라며 날 선말을 던졌다. 하민은 상처받았지만 수아를 위해 조용히 기도할 뿐이었다. 오빠 준서는 하민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처음에는 동생이 큰 사고 후유증으로 이상해졌다고만 생각했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무언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동생의 모습, 그리고 이전과 달리 타인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었다. 하민이 무심코 책상에 두고 간 밑줄이 빼곡히 쳐진 성경책을 몰래 넘겨보기도 했다. 김 목사의 권유로 하민은 길 위의 교회 청년부 작은 모임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실제 이야기를 간증하게 되었다. 수십 명 남짓한 작은 인원 앞이었지만 단상에 서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몇몇은 눈물을 글썽였고 모두가 진심으로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하민은 그 순간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더 큰 힘을 얻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민은 교내 여러 기독동아리 연합수련회의 간증자로 초청받았다. 수백 명의 청중 앞이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와 부담감.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수련회 당일 하민의 마음은 극도의 긴장과 알 수 없는 평온함이 교차했다. 대기실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녀에게 김 목사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하민 자매, 자매가 하는 것이 아닐세. 자매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야. 그저 통로가 되어드리게.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단상 위에 섰을 때 하민은 숨이 멎을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사정없이 떨려왔다. 하지만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자 임사체험 중 느꼈던 그 강렬한 빛과 사랑의 기운이 희미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똑같은, 아니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대학생이었습니다. 하민은 차분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고 순간의 공포, 영혼 이탈, 빛의 존재와의 만남,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생생한 모습들. 그녀의 이야기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몇몇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고 몇몇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간증이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 하민은 자신이 SNS에서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타인을 비방했던 과거의 죄를 고백했다. 그리고 지옥에서 고통받던 그 인플루언서의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과 함께 용서를 구했다. 저는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익명성 뒤에 숨어 저지른 비겁한 행동들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러분, 제발 멈춰주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때였다.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했다. 귓가에는 위선자, 내까지 깨본데 남을 판단해. 네 죄나 제대로 알고 떠들어. 라는 날카로운 환청이 파고들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마이크를 놓칠 셔만 같았다. 안 돼. 여기서 무너지면. 하민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김 목사의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다. 네가 아닌 내 안의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청중 속에서 자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작은 교회 청년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하민은 이를 악물었다. 눈물이 범벅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저를 용서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제발, 시간이 없습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민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강당 전체를 울렸다. 그녀의 진심이, 절박함이 공기를 가르고 사람들의 마음에 가닿는 듯했다. 간증이 끝났을 때 장내는 한동안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이윽고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몇몇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민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수아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가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준서는 말없이 다가와 하민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이 되는 순간이었다. 수련회가 끝나고 몇 달이 흘렀다. 하민의 삶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이전의 불안과 초조함 대신 깊은 평온함과 뚜렷한 목적의식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학업을 계속하면서도 시간을 내어 길 위의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김 목사를 도와 성경 공부 모임을 이끌기도 했다. 밤에는 자신의 경험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익명의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상담 메일을 써주며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를 전했다. 오빠 준서의 변화는 놀라웠다.
그는 더 이상 하민의 신앙을 이상하게 보거나 걱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끔 하민에게 먼저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 주말에는 함께 길 위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다. 회사에서의 부당한 일들로 깊은 회의감에 빠졌을 때 하민이 담담하게 전하는 위로와 신앙적 관점이 그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던 것이다. 그는 아직 스스로를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진리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친구 수아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수아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하민을 대하는 태도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결정적인 계기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믿었던 선배에게 큰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였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던 수아는 문득 하민의 이야기가 떠올랐고 반신반의하며 그녀에게 연락했다. 하민은 과거에 어떤 비난도 없이 수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며 그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그날 수아는 하민의 진심과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민이 추천해준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가끔은 삶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우정 속에는 분명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다. 하민은 자신이 경험한 임사체험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매일 깨달았다. 그것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무관심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경고를, 그리고 방황하는 모든 영혼에게는 돌아올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았다. 물론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믿지 않거나 혹은 잠시 관심을 보이다가도 금세 잊어버렸다. 하지만 하민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심은 작은 씨앗 하나가 언젠가는 큰 나무로 자라나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졌다. 어느 늦은 밤, 하민은 자신의 작은 방 창가에 앉아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다. 익명으로 운영하는 고민 상담 블로그에 장문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제 인생은 실패작 같아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하민님처럼 저도 죽음의 문턱에서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민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하지만 동시에 어딘지 모르게 공허해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다. 수많은 불빛들만큼이나 많은 영혼들이 저마다의 아픔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다시 자판 위에 손을 얹고 정성껏 답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당신의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깊을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삶은 결코 실패작이 아닙니다. 아직 문은 열려 있고 당신을 향한 사랑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요. 저의 경험이 아주 작은 위로나마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다시 일어설 작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부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답글을 완성하고 전송 버튼을 누른 하민은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영혼을 위해, 그리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 얼마 후 김요한 목사와 길 위의 교회 청년들은 작은 트럭에 구호물품을 싣고 서울역 인근의 노숙인들을 찾아 나섰다. 하민도 그들과 함께였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들은 따뜻한 죽과 방한용품을 나누어주며 노숙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삶의 밑바닥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의 거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민은 자신의 사명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저 한 사람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작은 사랑이라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전해야 할 메시지의 본질일지도 몰랐다. 한 노인이 건네받은 따뜻한 죽그릇을 말없이 내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수많은 사연과 아픔이 새겨져 있었다. 하민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쉽게 건넬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그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 죽 드시고 조금이라도 힘내세요. 그리고 언제든 저희 교회를 찾아오셔도 괜찮아요. 항상 열려 있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슬펐지만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빛, 어쩌면 희미한 희망 같은 것이 반짝이는 듯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하민은 졸업 후 평범한 회사에 취직하는 대신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본격적으로 상담과 치유사역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결정에 가족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하민의 확고한 모습과 진정성을 보며 결국 그녀의 선택을 지지해주기로 했다. 오빠 준서는 가끔 하민에게 내 동생이지만 정말 대단하다라며 쑥스러운 칭찬을 건네기도 했다. 수아는 대학 졸업 후 원하던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치열한 경쟁과 숨 막히는 조직 문화 속에서 자주 공허함을 느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하민에게 연락해 이런저런 고민을 털어놓았고 하민은 언제나처럼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며 위로와 지혜를 건넸다. 수아는 아직 교회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하민과의 대화를 통해 조금씩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고 있었다. 그녀는 하민에게 내가 믿는 그분은 잘 모르겠지만 너를 보면 무언가 특별한 힘이 느껴져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민은 더 이상 자신이 경험한 임사체험의 모든 세부 사항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깨달은 사랑과 진리, 그리고 시간의 긴급성을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나누는 것이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때로는 침묵의 공감으로, 때로는 간절한 기도로, 그녀는 여전히 밤마다 자신이 보았던 그 빛과 어둠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 경계에서 만났던 신적인 존재의 마지막 음성을 떠올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음성은 더 이상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간절한 부르심이었으며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하민은 작은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회복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상담실 한쪽 벽에는 아직 문은 열려 있습니다라는 작은 글귀가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임사 체험을 통해 깨달은 핵심적인 메시지이자 그녀의 삶을 이끄는 좌우명이기도 했다. 찾아오는 이들은 다양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절망한 청년, 관계의 상처로 고통받는 부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방황하는 노인. 하민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신이 경험했던 그 초월적인 사랑과 용서, 그리고 영원한 소망에 대해 조심스럽게 나누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녀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이들이 그녀의 진심 어린 공감과 지혜로운 상담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용기를 얻어갔다. 가끔 김요한 목사가 그녀의 상담센터를 찾아와 격려해주곤 했다. 이제는 은퇴하여 시골의 작은 암자 같은 곳에서 소박하게 생활하는 김 목사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했고 하민에게는 영원한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하민아, 네가 뿌린 씨앗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보니 참으로 감사하구나. 하지만 기억하거라.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는 자일 뿐 자라게 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다는 것을.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거라. 김 목사의 말은 하민에게 늘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오빠 준서는 이제 어엿한 가장이 되어 있었고 주말마다 아내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는 독실한 신앙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가끔 하민의 상담센터 일을 돕기도 했고 과거 자신이 방황하던 시절 동생 하민이 보여주었던 인내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다. 친구 수아는 여전히 대기업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삶에는 이전엔 없던 깊이와 여유가 생겼다. 그녀는 아직 특정 종교를 갖지는 않았지만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명상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고 있었다. 가끔 하민과 만나면 그녀는 내 덕분에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들의 우정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더욱 깊고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봄날 하민은 자신의 블로그에 짧은 글을 올렸다.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어둠이 너무 깊어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얼마나 큰 절망 속에 빠져 있든 당신을 향한 문은 결코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요. 사랑은 언제나 당신 곁에 머물며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선택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글 아래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는 이야기. 하민은 그 모든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그 사랑의 빛을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남은 삶을 그 통로로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임사 체험 중에 보았던 그 영원한 빛처럼 세상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듯했다. 하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싱그러운 봄 내음이 방 안 가득 퍼져나갔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희망과 감사가 샘솟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몰랐다. 산과 죽음의 경계에서,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그리고 어둠과 빛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이야기.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문과 그 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메시지였다. 시간은 흐르고 선택은 우리의 몫이었다. 하민은 가끔 자신이 처음 임사 체험을 했던 그날을 떠올렸다. 처참했던 사고 현장, 자신의 몸을 내다보던 기묘한 감각, 그리고 어둠 속에서 만났던 압도적인 빛. 그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때의 공포나 혼란보다는 깊은 감사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알게 되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이 땅에서의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짧은 여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하고 나누었으며 얼마나 간절하게 진리를 추구했느냐 하는 것임을. 김요한 목사는 언젠가 하민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요구하신다네.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지. 그 말은 하민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녀가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상담센터를 찾는 사람들 중에는 과거의 하민처럼 신앙에 대해 냉소적이거나 혹은 깊은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이들도 많았다. 하민은 그들에게 섣불리 자신의 신앙을 강요하거나 교리적인 설명을 늘어놓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다. 때로는 그저 함께 침묵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도 깊은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하민을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곧 죽을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하민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 자신이 느꼈던 그 만막한 두려움을 떠올렸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하민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임사 체험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이 보았던 빛과 어둠,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달았던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 청년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하민의 진솔한 이야기와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평온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정말 죽음이 끝이 아닐 수도 있을까요? 청년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절망과 함께 아주 작은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평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요. 물론 두렵고 고통스럽겠지만 그 과정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 곁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니까요. 하민은 청년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과 진심 어린 위로에 청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이후 청년은 정기적으로 하민의 상담센터를 찾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나누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했다. 그의 병이 기적적으로 낫지는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평안함과 감사가 피어났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평화롭게 눈을 감을 수 있었다. 그의 장례식에서 그의 어머니는 하민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다. 하민은 그 어떤 찬사보다 그 말이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하민은 매 순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기꺼이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한 통로가 되었고 그들의 어둠 속에 작은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하고 분주했지만 그 도시의 한 구석에서 하민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진 작은 희망의 씨앗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렇게 세상은 아주 조금씩 따뜻해지고 밝아질 수 있다고 그녀는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녀는 오늘도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아직 문은 열려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어느덧 하민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블로그는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작은 위안처가 되었고 가끔은 작은 규모의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그녀는 유명해지거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나눌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자리에 섰다. 한 번은 어느 여자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젊은 여대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앞에서 하민은 자신의 21살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의 자신처럼 이들도 수많은 불안과 경쟁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터였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공하는 법이나 행복해지는 비결 같은 것을 말씀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조금은 무겁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산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민은 담담하게 자신의 임사 체험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은 강한 흡입력으로 청중을 사로잡았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만약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정말 존재하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저희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멈추고 종교적인 생활에만 매진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의 꿈이나 노력은 다 부질없는 건가요? 그것은 과거 하민 자신도 끊임없이 고민했던 질문이었다. 하민은 부드러운 미소로 학생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본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찮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천국만 바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을요. 하민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노력, 그 모든 것은 결코 부질없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 얻은 결과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요? 진정한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속에서 더욱 치열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영혼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하민에게 다가와 감사를 표했다. 몇몇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하민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그들 각자의 삶 속에 숨겨진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그날 밤 하민은 오랜만에 오빠 준서와 수아를 만났다.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아 그들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민아, 오늘 강연 정말 좋았어. 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더라.
준서의 말에 하민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수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예전에 너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 그런데 하민아, 가끔 궁금해. 너는 정말로 후회하지 않아?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잖아. 하민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의 불빛들. 하지만 이제 그 불빛들이 마냥 차갑거나 공허하게 느껴지지만은 않았다. 후회? 물론 가끔은 평범한 삶이 그리울 때도 있지. 하지만 나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길이라고 믿어.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아픔에 함께 울고 웃으며 작은 희망이라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하민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준서와 수아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하민이 찾은 그 깊은 평화의 근원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삶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의미 있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고 하민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고 그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다시 살아 돌아온 이유였으니까.